북텔러 책 읽어드림 한 권 읽어드림. 순종 존 비비어. 미혹의 대가 사탄. 미혹을 막는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전달받은 지식이 아니라 계시된 지식이다. 성경에는 말세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말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감격스러우면서도 가장 무서운 때일 것이다. 이전 어느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영광의 최고 계시를 목격하게 되기 때문에 감격스러울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영혼의 추수가 이어질 것이므로 말세는 영광과 기쁨과 심판과 두려움의 때가 될 것이다. 동시에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밝히 말했기 때문에 무섭다는 것이다. 이 말 앞에 그는 내가 이것을 알라고 말했다. 지금부터 하는 말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 환난을 자세히 설명했다. 고통하는 때는 정부나 무신론자들이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때가 아니다. 교회 안에 미혹이 만연한 때다. 이 경고는 신약 성경 곳곳에 있다. 미혹은 무서운 것이다. 사람을 속이기 때문이다. 미혹된 사람은 사실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는다. 예수님은 미혹에 대해 거듭 경고했다. 마태복음 24장만 보아도 미혹에 대해 4번이나 경고하셨다. 제자들이 재림에 대해 묻자 그분 입에서 맨 처음 나온 우리 시대를 묘사하는 말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였다. 그분의 경고에서 쉽게 긴박감을 느낄 수 있다. 진지하고 엄숙한 어조다. 그분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영혼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변치 않았다. 우리도 그분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2가지 중요한 질문. 우리는 중요한 2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첫째, 이 미혹의 근원은 무엇인가? 둘째, 이 미혹이 저지당하지 않고 위력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질문의 답은 이렇다. 미혹의 근원은 우리가 앞장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 불법이다. 성경은 이렇게 경계한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뜨끔한 말씀이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심령과 생각 속에 미혹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확신하며 살게 된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포함하여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작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미혹의 문이 열린다. 왜 말세에 미혹이 판치는가? 바울은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는 이유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즐겨 듣는 것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오늘날 훌륭한 설교와 교육을 좋아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삶을 더 사랑하는 교인이 많다. 우리는 그 누구, 그 무엇보다 진리를 더 사랑해야 한다. 안락이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원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자기 소원은 흔쾌히 내려놓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권리와 특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자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이다. 오직 이 사실이
우리를 미혹에서 지켜준다. 하지만 오늘 교회에 그런 헌신이 있는가? 현실은 크게 다르다. 성경 저자들이 우리 시대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한 것이 놀라울 뿐이다. 불법의 비밀. 우리 시대에 불법이 성행하는 이유를 알려면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한다. 성경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여기 불법이라고 번역한 말도 헬라어 원어로는 아노미아다. 불법 뒤에는 은밀한 세력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을 불법의 신비라고 번역했다. 이 은밀한 세력에는 신비가 숨어 있다. 불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신자들에게 효과를 낼 수 없으므로 불법은 미묘한 속임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불법의 신비다. 우리가 이 신비나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사탄은 미혹의 대가다. 생각해보라. 그는 천사들 3분의 1을 선동해 하나님에게 반역하게 했다. 엄연히 영광의 주님이 계신 곳 완벽한 환경에서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은 사탄이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경고했다. 말세에 사탄의 속임수와 미혹이 너무 강할 것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넘어가게 할 것이라고 하셨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사탄이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었다면 자신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통하는 이 지상에서 허다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겠는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간절히 당부한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신자들의 연약한 상태를 하와가 미혹당한 일에 견준다. 마귀의 가장 화려한 업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와를 속인 일이다. 하와는 귀신의 통치와 영향력이 전혀 없는 완벽한 환경에 살았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다. 육신 때문에 행동에 지장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하와가 하나님에게 반역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사탄의 강교한 계략이었다. 사탄은 하와의 순결한 마음을 더럽히려고 미묘하고 교활한 전략을 썼다. 사탄이 하와에게 사용한 전략을 이해하면 그의 최고 무기를 폭로할 수 있다.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탄의 방법은 물론이고 오늘날 그토록 많은 사람이 불순종에 빠지는 이유도 알 수 있다. 먼저 알아둘 것이 있다. 하와는 속아서 불순종하게 되었으나 아담은 자기가 하려는 일을 잘 알았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뻔히 알면서도 보란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미혹당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위험지대에 들어가 영적 죽음으로 치다른 것이다. 마음이 강팍하여 좀처럼 깨우치기 힘든 사람들이다. 한편 미혹당하는 사람들도 있다. 불순종하는 교인들 대다수가 그렇다. 하와처럼 그들도 무지 때문에 미혹에 빠진다. 불법이라는 은밀한 세력에 걸려드는 것이다. 무지는 미혹의 온상이다. 하나님은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길과 영적 법칙에 대해 계시한 지식이 대적의 미혹에서 우리를 지켜준다. 그분의 진리의 빛이 거짓을 밝히고 우리를 보호한다. 계시한 지식, 전한 지식.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 그 후 하나님은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만드셨다. 아담과 달리 여자는 그 명령을 하나님에게 직접 듣지 못했다.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동산을 거닐며 아담이 하와에게 그 명령을 전했을 것이다. 그 상황은 하와가 뱀에게 대답한 말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첫째, 뱀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자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지 않고 자기 생각부터 밝힌다. 이것은 명령이나 규칙을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의 전형적 반응이다.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를 아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다. 둘째, 여자의 대답이 하나님의 본래 명령과 다르다. 여자는 하나님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말하셨다고 했다. 하나님은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하나님한테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한 가지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셔야 말씀이 우리의 한 부분이 된다. 그런 일은 책을 읽을 때나 타인의 말을 들을 때나 혼자 성경을 읽을 때나 성령과 교제할 때 일어날 수 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어느 것보다 생생한 현실이었다. 그것은 아담의 한 부분이었다. 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는 듣되 그것을 성령의 계시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한 부분이 아니다. 일종의 율법일 뿐이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미 말한 것처럼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것이다. 하와는 10중 8구 거기에 대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여쭈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아담이 전한 것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와에게 그것은 계시된 지식이 아니라 전달된 지식이었다. 다른 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와는 미혹되기 쉬웠다. 그래서 뱀은 아담 대신 하와를 표적으로 삼았다. 미혹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전달된 지식이 아니라 계시된 지식이다. 성경 지식과 정보와 하지 말라는 명령만 듣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율법주의에 빠진다. 그런 지식과 정보와 명령을 부모에게 듣든 목사나 테이프나 책에서 듣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미혹받지 않을 것이다. 율법주의에 빠진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글씨만 있다. 장, 절을 정확히 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의 이면에 있는 생명의 호흡은 놓친 것이다. 세미나나 수련회에서 새롭게 들은 가르침을 열심히 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감격으로 전하는 내용을 삶에서 실천한 능력은 없어 보인다. 말씀이 삶의 한 부분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보일 능력은 없어 황무지 신세를 면치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보태거나 빼고 싶은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름으로 쉽게 미혹당할 수 있다. 나는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하셨다.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면 회개를 맡은 제자와 돈깨가 있던 예수님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한 번은 어떤 여자가 평생 벌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비싼 향유가 담긴 항아리를 깨뜨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 돈을 사랑한 유다는 그 여자의 행동에 화를 냈지만 주님은 오히려 유다를 꾸짖으시고 여자를 칭찬하셨다. 그렇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에 대한 건강하지 않은 욕심과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다. 시각이 율법적이면 돈을 불건전한 태도로 대하게 된다. 하나님은 돈을 지나치게 밝히거나 돈에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신다. 따라서 율법적인 이들은 절대로 재정 부분에서 진정으로 경건하게 살 수 없다.
그런 무지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한다. 그들은 미혹의 대상이 되게 하는 전달된 지식만 알 뿐이다. 그렇다면 계시된 지식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겸손히 행할 때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곤고하려니와. 그분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든 없든 즉각 순종한다.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말년에 솔로몬이 한 고백을 이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비밀을 계시하신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와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없어 미혹되고 불순종하였다. 뱀의 말에 담긴 술수와 왜곡을 눈치채지 못했다. 뱀의 전략. 지금부터 이 문제를 생각해보자. 뱀은 어떻게 여자를 미혹했는가? 무엇이 뱀의 음흉한 전략이었나? 사탄은 어떤 책략으로 여자를 속였는가? 하와는 완전하고 흠이 없는 환경에 살았다. 권위를 지닌 존재에게 학대받은 적도 없다. 아버지나 상사나 목사 사이에서 안 좋은 일을 겪지도 않았다. 사탄의 압제가 없는 초목이 무성한 동산에 살았다.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만 알았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동하고 말했다. 그런 하와를 뱀이 어떻게 미혹했단 말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들어보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허락했고 하나님의 권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제안했다. 하나님은 하나를 뺀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하셨다.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동산 안에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께 순종할 벗을 원하셨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로봇을 원하신 게 아니다. 자유의지가 있으며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녀를 바라셨다. 특정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죽음에서 지켜줄 선택을 할 권리를 주셨다. 거기에 그들의 의지가 있었다. 믿고 순종할 것인가? 명령이 없으면 선택도 없다. 뱀의 말을 잘 들어보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즘 말로 한다면 뱀은 이렇게 질문한 셈이다. 하나님이 너희한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들었어. 정말 그래? 뱀의 1단계 전략은 하나님 명령의 강조점을 왜곡하는 것이었다. 뱀은 명령의 의미를 비틀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동기를 의심하게 했다. 하와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추론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순전하심을 의심하게 하려 했다. 일단 그 일에 성공하자 하나님의 권위에 반기를 들게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뱀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무시한 채 예외 조항만 끄집어냈다. 그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감추고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명령이 실은 유익한 일을 부당하게 막는 듯이 왜곡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한테 모든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했단 말이지.
비아냥거림이 담긴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지 않는가?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뱀은 하와의 관심을 금지된 나무 한 그루에 집중시켰다.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빼앗는 분으로 보게 했다. 주님이 불공평한 존재로 보이게 함으로 뱀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공략했다. 사탄은 바보가 아니다. 주님 권위의 기초를 건드린 존재다.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그분의 권위를 상징한다. 사탄이 미혹하고 곡해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왜곡할 수 있다면 이제 그 권위의 기초는 그분의 피조물에게 의문의 대상이 되고 만다. 여자는 뱀의 물음에 답하며 이렇게 바로잡는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대답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명령 배후에 있는 이유를 의심했을지도 모른다.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구심이 생겼다. 좋아 보이는데 도대체 왜 저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없지? 해로울 게 뭐가 있다고? 저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뭐가 나쁠까? 하나님의 동기를 새삼 의심하게 되자 그분의 권위에 대한 의문이 찾아왔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뱀은 감히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며 하나님의 권위와 신실하심과 순전하심의 일격을 가한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미혹의 대가인 사탄은 무엄하게도 하나님에게 도전하며 그 열매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말로 여자의 충성의 기초를 무너뜨리려 했다. 뱀은 즉시 자신의 논리를 이렇게 이어간다. 죽기는커녕 너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지혜를 얻어 내 스스로 선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지. 너는 더는 모든 일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지 않아도 되고 부당한 명령에 굴복하지 않아도 돼. 죄를 잉태하여 노예가 되다. 하와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왜 하나님이 그 열매를 자기에게 주지 않으시는지 궁금해졌다. 다시 나무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보았다. 아무리 봐도 열매는 나쁘거나 해롭기는커녕 좋고 맛있어 보였다. 저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다니 이 열매를 먹으면 지혜가 생긴다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나무 하나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과 선하심을 잊어버렸다. 이 나무에는 우리한테 좋은 것이 있어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셨을 뿐이지 이 열매는 처음부터 우리 몫이었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이 나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막으셨다면 감추시는 게 또 있을지 누가 알아? 하나님의 성품과 순전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아무런 해가 없다고 확신하게 되자 더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이유가 없었다. 하와의 아집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눌러 버렸다. 하와는 손을 뻗어 열매를 땄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정말 뱀의 말이 옳았다. 하와는 열매를 먹고 남편한테도 주었다. 열매를 먹자 갑자기 눈이 밝아졌다.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자 수치와 두려움이 몰려왔다. 불순종과 함께 영적 죽음이 찾아왔다. 이제 육신이 그들을 지배하는 막강한 주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미혹의 논리를 따른 결과 불순종의 주인에게 자신의 삶을 내주고 말았다. 사탄이 그들에게 암흑의 주인이 되었다. 성경이 확실히 말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망의 주인이 두 사람의 삶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들을 통해 정식으로 온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불순종하기 전에는 미움, 분노, 용서하지 않는 마음, 다툼, 험담, 타락, 사기, 원한, 착취가 없었다. 성도착, 약물남용, 술취함, 살인, 절도도 없었다. 배우자 구타나 자녀 학대도 없었다. 질병과 빈곤도 없었다. 자연재해, 역병, 전염병도 없었다. 동물들은 완전한 조화 속에 살았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가운데 지구는 안정되어 있었다. 불순종은 인류를 괴롭히는 온갖 무시무시한 문제를 불러왔다. 세대가 지날수록 문제는 종류도 많아지고 점점 추악해졌다. 아담과 하와가 한번 불순종한 것이 불법이라는 은밀한 세력이 활동하는 서막이 되었다. 미혹당한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잃었다. 인간이 사탄을 쫓아 반역함으로 사탄이 지배하고 파괴하는 문이 활짝 열렸다. 사탄은 기회를 10분 활용하여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처럼 되려 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노예 삼아 스스로 권좌에 올랐다. 지금도 동일한 전략. 사탄의 활동 방식은 지금도 그리 다르지 않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게 한다. 야고보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는 하와처럼 불법이라는 은밀한 세력에 속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자신을 지키라고 말한다.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곳에는 선한 것이 없다.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좋은 것이 전혀 없다. 속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벗어난 곳에 선한 것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하와처럼 속을 수 있다고 야고보는 거듭 말한다. 앞에서 한 얘기를 잘 생각해 보라. 아무리 모양과 맛과 감촉이 좋다고 해도 부와 재산과 지혜와 성공을 보장한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우리를 막심한 슬픔과 후회와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은 미혹 때문에 더러워질 것이다. 모든 온전하고 좋은 선물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분이 근원이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라. 그러면 겉모습만 보고 속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다면 하와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와는 욕망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서 벗어나려 했다. 잘못된 이유로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나님이 부모나 목사를 통해 경고하셨을 수도 있고 당사자 마음에 직접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논리에 빠지면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어쩌면 외로웠고 친구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상대가 자기 눈에 맞기에 쉽게 결혼을 결심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택하고 나서 크게 고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된 판단을 속해 주실 수 있다. 밧세바를 취한 다윗의 죄는 나중에 솔로몬이 태어나는 것으로 속해졌다. 그러나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았기에 다윗은 불순종의 결과로서 혹독한 슬픔을 겪었다. 아들 3명이 젊은 나이에 죽었다. 자기 위에 있는 권위가 못마땅해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다. 자기 삶이 침체되는 것 같거나 현재 자리는 장래가 없어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기회가 생기면 성령이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일단 떠난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전함마저 타협하며 떠난다.
이 자리에 있을 만큼 있었으니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그때쯤 되면 주님과 누리던 친밀하고 뜨거운 관계가 정말 옛일이 되고 만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은 즐겁고 좋은 것에 혹한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번영하거나 성공하는 길에 접어들 수 있다. 그런 길을 따라가면서 한동안 재미와 행복과 흥분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것에서 좋은 것을 찾는다. 자기들이 보기엔 멋지고 재미있는 것을 하나님이 감추지 않으실지 두려워한다. 하나님은 자기들의 필요를 모르시거나 그들의 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무시하신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기간 안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다릴 게 뭐 있어. 지금 나한테 즐겁고 좋은 쪽을 택하면 되지.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분은 물도 음식도 편안함도 없는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보내셨다. 단식이 혹독한 위력을 발하자 배고픔의 고통이 배를 찔렀다. 곧 음식과 물을 먹지 않는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 찾아왔는가? 공급인가? 유혹인가? 바로 그때 사탄이 와서 의문을 제기한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번에도 대적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임을 공포하셨다. 이번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려 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하나님이 너를 이곳으로 보내 굶어 죽게 하시지? 왜 내게 음식을 먹이지 않으시지? 이제 너 스스로 찾아 먹어야 할 때가 아닐까? 음식을 안 먹으면 곧 너는 죽을 거야. 너무 늦추면 결국은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야. 너의 권세를 사용해 살 길을 찾아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기를 기다리셨다. 그분은 대적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게 놔두지 않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아셨다. 당장은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셨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으셨다. 그 누구보다 더 큰 유혹과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순종을 택하셨다. 극심한 고난이 따라왔는데 순종을 택하셨다. 아담과 하와와 달리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침입하려는 대적을 모두 막으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하신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고 사탄이 그분에게 관계할 것이 전혀 없다고 증거할 수 있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공고한다. 그분은 우리가 본받을 뿐이요 선구자다. 친히 값을 치르고 우리가 갈 길을 밝히신 분이다. 이제 우리는 첫째 아담과 그의 불법의 길을 걸어갈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마지막 아담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능력도 주신다. 성경은 당당히 선포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첫째 아담의 타락에서 배우라. 그리고 마지막 아담의 순종을 힘써 따르라.